저는 T라고 하는 성경 공부 훈련 사역을 가지고 여러 나라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환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처음에 왔을 때는 3년만 협력하다 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지금 10년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도 아주 너무 행복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월 초에 한국에서 이렇게 지구촌 교회에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돌아와서 1월 말에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웨비나를 했었습니다. 팬데믹이 되기 전에는 정말 많은 곳을 다녔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되면서 또 제게 유익이라고 할까요? 집에 앉아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 계시는 동역자들과 사역자들과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한 60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던 한 인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는 평소 건강식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천국에 이르게 되었는데 진주문에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반기면서 그들을 큰 저택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부엌과 사우나 시설 그리고 모든 최첨단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무료입니다. 여긴 천국이니까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을 골프 코스로 또 데리고 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멋진 필드였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긴 그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 그린에서 한 번 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다시 베드로의 동일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긴 천국입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다시 그들을 베드로가 사교 클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진미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음식들도 전부 다 무료라고 말합니다. 다 무료라고 하는 말에 남편은 믿지 못하겠다는 투로 그렇다면 내가 먹는 처방약도 무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여긴 천국입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심장병 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마음껏 드세요. 천국에서는 결코 병에 걸릴 일이 없으니까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노인은 모자를 벗어 던지면서 그의 부인에게 거칠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모두 당신 탓이란 말이요. 만일 당신이 그 지긋지긋한 야채와 호밀빵만 매일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도, 건강식만 매일 챙겨주지 않았어도 나는 적어도 10년 전에 여기 올 수 있었을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고 김승 집사님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이런 행복을 누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단강 도하를 다루는 본문이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의심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38년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38년 전에 정탐꾼들이 파견되었고 그 땅에 대한 정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의 가능성이 고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섭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 건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38년 후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 앞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요단강은 그들에게 두 가지의 상황을 마주하게 합니다. 하나는 위기 상황입니다.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야 합니다.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배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축복 상황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된 축복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강이 꼭 위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강을 건너면 축복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던 그 축복의 원리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떠남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남의 원리를 배우자. 모세의 뒤를 이은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즉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아침 일찍 일어나 그는 시딤을 떠났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시딤에서 떠나 여호수아는 이 많은 백성으로 어떻게 그 넘실거리는 강을 건너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시딤, 제가 지난번에 이 앞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시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단 동쪽 약 12km 지점의 모압 땅입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최후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여호수아를 공식 후계자로 선포했고요. 여호수아는 지난번 설교대로 이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과거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은 반대로 축복해야만 했고,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부올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 좋지 않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딤을 떠났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매여 살고 그 재미로 살던 곳,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을 떠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시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자신의 시딤에서 떠나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첫째는 머물렀던 곳의 환경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자신이 머무는 곳, 편안한 곳,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기를 꺼려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일부 교인들은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즐기는 곳, 잘못인 줄 알지만 떠나지 못하는 무언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떠나지를 못합니다.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기 원하십니다. 시딤은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임시의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의 그 시딤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미스터 트롯 2 많이 보시죠? 출연자들 중에는 현직 가수도 있고요. 과거가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얼굴이 익숙하더라고요. 어나운서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미스터 트롯 2에 출전하기 위해서 어나운서직 사표를 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을 떠나서 미국 땅을 밟으신 우리 교회 새 가족도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교우 가운데는 안정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우리 교우도 있습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떠남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곳에서 미련을 뿌리치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는 영성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영성의 원리를 배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에 도착한 후 3일 동안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들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먼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데 약 3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행동을 절제하면서 몸의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 즉 삶 전체가 경건하도록 힘썼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2명만 달라. 그러면 런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시대는 정결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따랐습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3일간을 경건한 시간으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은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없어졌습니다. 이제 영적 리더십의 상징이 구름에서 언약궤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전진할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곳에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법궤를 메고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맨 앞에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법궤가 앞서갈 때 백성은 뒤를 따르게 되는데 약 900m,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한 1km 정도 떨어지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시면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 계시도록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영성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며 경건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늘 앞서 가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그분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인생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자.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믿음의 원리를 배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믿음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도도하고 웅장하게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계곡의 강들인 티그리스나 유프라데스와 비교할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강입니다. 시와 찬송가에서 요단강은 종종 삶과 죽음, 땅과 하늘 사이에 놓여있는 관문의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단강은요,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있는 강입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강입니다. 평상시 요단강은 결코 깊거나 넓은 강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그 발원지고요.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너비가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건너는 곳은 평상시 너비가 여기 보인 대로 약 윗부분 보이는 대로 30m 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50에서 1m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강을 건너야 할 때는 니산월, 즉 3, 4월 그해 정월로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 위에 있는 헬몬산에서 녹은 눈이 강을 범람하게 됩니다. 이때 강은 곳에 따라서 200에서 1000m 이상의 이렇게 넓이가 되고요. 수심도 깊어져 가지고 건너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그들이 건너는 그 요단강 그 계곡을 한번 보십시오. 양쪽 그 계곡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기에 물이 가득 채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넓은 곳을 지금 그들이 건너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요단에 들어서라. 영어 성경은 Go and stand in the river. 강으로 들어가서 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세번역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거센 물살을 보면서 그 물에 발을 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안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 자신들을 삼킬지 모르는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진탕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물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보시는 바와 같이 멈추었습니다.
지금 저 전경은요,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물의 모습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데 아담이라고 불리는 성읍 변두리에 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요. 아래 그 사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해로 흐르던 물이 다 끊기니까 다 지금 마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반대편 여리고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약 한나절 이상은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건너기까지.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요.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게 되었고요.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벌벌 떨면서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심리학 수업에서, 심리학 클래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2명의 가난한 수재가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도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2사람은 앞에 가로놓인 강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을 편의상 A라고 하고 한 사람을 B라고 하겠습니다. 난관에 봉착한 이들의 첫 반응은 건널 수 있는 배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상류와 하류로 가서 배를 찾고 먼저 배를 구하는 사람이 원래 자리, 저 원점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와서 다른 한 명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A라는 사람이 아래쪽 하류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마을에는 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배가 없으니 배를 만드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수를 찾았고 이웃 마을의 목수를 소개받았습니다. A는 목수를 찾아가서 배 한 척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목수는 배를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무, 목재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한 3마일 정도 걸어가서 목재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목재를 어떻게 목수의 집으로 옮겨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목수의 집으로 목재를 옮기고 배를 다 만들려면 10여일 혹은 한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배를 찾으러 위로 향하던 B, 친구 B도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배가 없다는 그 마을 주민들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B는 당신들은 배가 없는데 어떻게 강을 건너갑니까? 이런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초점은요, 배가 아니라 강을 어떻게 건너는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강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1마일 정도만 걸어서 올라가게 되면 강을 건널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B는 이제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A와 약속했던 자리로 돌아와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A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수의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나무를 사가지고 오는 길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팩트는 뭐냐면 A는 하나의 문제에 막혀서 고전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자 동료를 기다리다 지친 이 B는 할 수 없이 보십시오,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상경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A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배를 만들어서 강을 건너가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수도까지 갔습니다. 한양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시험 치를 날짜가 이미 많이 지나가지고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 여러분은 인생의 강 앞에서 A와 같이 배를 만들 궁리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머리로 계산으로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내 문제를 들어주시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주에 한 식당에 갔다가 나오면서 포춘 쿠키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열어서 먹으려는데 거기 뭐 종이가 하나 나오잖아요. 참 좋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Don't just think, act.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해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적인 복으로 들어가는 것의 상징인 것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요단강 건너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그 축복의 다리를 건너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해리포터 아시죠? 유명한 책이죠.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캐슬린 롤링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1위? 성경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성경이 베스트셀러 1위인데요, 이 해리포터가 2위랍니다. 어마어마한 책이죠. 이 조앤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의 멤버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앤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7년간 엄청난 실패를 겪었습니다. 10년간 투병하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짧았던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끝이 났습니다. 딸이 하나 딸린 이혼모의 실업자 신세였고 가난까지 닥쳐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나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나는 정말 힘들었고 그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바꾸는 데는 마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believe in God, not magic.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지 마법이 아니었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가요, 어려운 가운데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집에 와서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96년 내놓은 책이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이미 그 인생 안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조앤처럼 건너야 할 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강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직이 아닌 그녀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를 복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무지 건너지 못할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친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역사를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만나는 강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